오늘은 에베소서 3장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서 먼저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야 되는데요. 이 배경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했고 그의 전도하는 것을 비난했으며 결국 로마 정부에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느꼈으며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주로 바울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밀이 나타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구약을 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는 좁고 어려운 길을 돌아서 오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와 지체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고요. 마지는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둘째는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힘겨운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는요, 유다와 비유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둘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부모도 내 아들이 거짓골이 되었다고 해서 미워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만민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암시되어 왔던 것이며 이 계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한된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계획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이제 구원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경륜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 전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는 구원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은요, 마치 자해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해를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인 내가 다른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넘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